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22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좀 이렇게 여러분 싸우셨습니까? 표정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절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무시하라. 네, 우리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좀 하트 뿅뿅 하면서 하십시오. 그냥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하트를 쏴면서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뒤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에게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여호수아 3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호수아 3장을 본문으로 해서 요단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단에서 만난 은혜. 다시 한번 크게 요단에서 만나는 은혜.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한 고민이 있습니다. 참 이 황금 같은 이 주일 이 시간 아침 일찍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혹시 제가 설교하면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을까, 또 아니면 필요치도 않는 그런 세상 이야기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염려들이 있습니다. 가나라는 나라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가나는요, 가나에서 이렇게 여행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가게 들어가지고 콜라를 시킵니다. 콜라를 시키면 진짜 그 겉모습이 진짜 코카콜라 진짜 그 모습이긴 모습인데 병을 딱 따가지고 그냥 딱 먹어보면 이 콜라가 아니라 환타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음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콜라인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거기는 겉이 중요하지 않대요. 내용물이 환타면 환타고 내용물이 콜라면 콜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딱 들으면서 예수님도 정말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겉으로만 그냥 예수 모양만 띄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그 안이 내용물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가 다른 세상 이야기들 그런 잡다한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보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부부이다 라는 결혼 주례가 생각이 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이 행복과 불행이 완전 서로 다른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함께 보고 함께 걷고 있는가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1, 2년도 아니고 핸드폰 끄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 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보내야만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순신이 필요하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이순신? 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순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새롭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출애굽의 의미를 너무나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방향과 목표가 서로 너무나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주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마음속에 늘 꿈꿔왔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애굽 땅에서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출애굽하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뜻대로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와 기쁨을 주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결국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보고와 백성들의 원망으로 표출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40년 동안이라는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생각을 똑같이 맞추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오래전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나옵니다. 가만히 여러분이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갔다 돌아온 2명의 젊은이들에게 보고를 받게 됩니다.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넉넉하게 건너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이나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리저리 요리방황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너무나 지루했던 광야 생활을 다 끝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약속의 땅, 꿈의 땅, 희망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야지 우리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았는지 애굽 땅을 늘 뒤돌아보았던 어리석은 백성들이 했던 똑같은 실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을 못 가게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도 걷어치워버리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말만 하면,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이제 그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참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현실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내 옆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먼 산만 멀리 쳐다보면서 정신을 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속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르지 못할 큰 나무가 있다면 그냥 그 나무 쳐다보기라도 해라. 그래야 꿈이 생긴다. 계속 쳐다보다가 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우리가 한 번 드리더라도 장례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기분으로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결혼식에 잔치집에 오는 것 같은 행복감에 젖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아마 이 중에 계실 것입니다. 역사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뒤만 자꾸만 돌아다 보는 사람, 깜깜하고 어두운 구석만 파헤치는 사람, 그런 사람에 의하여서 역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믿음 생활은 마치 강을 건너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경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강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유브라데스 히브리, 그 어원이 바로 유브라데스 히브리란 말입니다. 이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데에서 히브리 민족의 근원이 있고 히브리 민족의 어원인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강을 건너가야 될 사람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안 건너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힘겹게 종살이를 10년, 20년 정도가 아니라 무려 430년 동안이나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저들은 가나안 땅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치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종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천국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최후로 이제 마지막으로 건너가야 될 한 강이 저들 앞에서 넘실넘실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강이 여러분 어떤 강입니까?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60만 명의 장정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 뒤로 끝없는 많은 잡족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는 홍해 건넜을 때하고는 좀 사뭇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딱 두 사람만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은 누구나 다 아무도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사람만이 건널 수 있는 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교회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 절대로 이 요단강 건너갈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건너가는 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결코 이 요단강 건너갈 수 없습니다. 애를 쓰고 길을 써도 못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은 죽다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절대 결코 이 요단강 건널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늘 아침에 눈곱 붙어 있는 상태로 입만 열면 눈 뜨자마자 불평하고 원망이던 사람은 아무도 그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잘 믿고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요단강을 절대 건너지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도 역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언제나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도 약속의 땅을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그 땅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 이 요단강을 능히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단강 얘기가 나오는데 요단강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요단강을 건넜다고 했는데 이 요단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냐는 말입니다. 보통 요단강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이 떠오르게 되고, 또 가나안 땅 하면 또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해석하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경 볼 때 그렇게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선 저들은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끊임없이 계속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땅이 천국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천국이라는 곳이 늘 이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천국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또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사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가야 될 땅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새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쓸쓸하게 얘기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건너가야만 했던 첫 번째 난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러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신 분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광야에다가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리시고 믿음의 눈, 은혜의 눈을 활짝 뜨시고 새 세계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습관적인 죄 때문에 단 한 발자국도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 중에 계십니까? 서로의 갈등과 또 문제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광야에다가 모아 가지고 묻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이면 교회는 나오긴 나와요. 막 억지로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주일날이면 성경책 어디 있지? 저기 있네. 하고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긴 나와요. 주일날에 예배에 나오는데 앉아가지고 확 졸고나 있고 예배에 실패하고 또 기도 생활에 나태하고 말씀 생활에 게을렀던 사람들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너야 될 때입니다. 가만히 좋다고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풍성한 선물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락이나 쉬운 여정만을 결코 약속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참 어렵지만 요단을 건너가는 모험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 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고 땀과 피를 뚝뚝 흘리면서 치열하게 싸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널 수가 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말씀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얘기는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딤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4장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아멘. 이 말씀 보니까요, 이 시딤은 역청구덩이가 많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딤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이제 갈아입기 위해서도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헌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헌 땅을 가차없이 벗어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의 숫자가 어제 6월 17일에서 오늘 18일로 달라졌다고 해서 무슨 새로운 세상이 쫙 하고 펼쳐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이 확실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시딤에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흔적에서 떠나야 합니다. 해봤자 우리 안 돼. 많이 해봤잖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꿈도 꾸지 말아야 돼. 그냥 포기해버리자.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늘을 높이 날던 독수리가 갑자기 땅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지나가던 선교사가 살펴보니까 총이나 활을 맞은 게 아니었습니다. 독수리의 두 발을 벌려보니까 그 발 안에 독수리 발 안에 쪽제비 한 마리가 배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심장을 아삭아삭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던 독수리는 이 쪽제비를 낚아채가지고 가슴에 안고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쪽제비가 그 가슴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독수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곡의 문턱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바로 정상이 코앞인데 거기에서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심장을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갉아먹는 죄악된 습관과 생각을 껴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버릴 것을 광활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기적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천국을 솟아올라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활한 새 세계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 거룩한 성민들이 축복의 세계를 만끽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땅을 향하여서 아래를 향하여서 곤두박질치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자꾸만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까? 털어내야 될 쪽제비 한 마리를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딤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내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뒤집고 살았던 어제의 모든 허물들을 벗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흔적들을 벗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과 입술의 실패를 벗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가만히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시딤에서 떠나라. 이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저 멀리서 정탐하는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짱 끼고 멀리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팔짱 끼고 구경꾼 신앙으로 하는 것을 벗어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주저앉았던 신앙생활을 이제 벗어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세상도 좋고 또 저 하늘나라 천국도 좋고 세상의 쾌락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천국의 축복도 내가 받고 누리고 싶고 이러면 어느 사이에 우리가 천국의 하늘나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그 중간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면서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리저리 눈치나 살피면서 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 정도 하셨으면 좀 똑바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맨날 간당간당하게 겨우겨우 간신히 딱 구원받을 정도로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왜 간당간당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참 제가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 터지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상신을 섬기든 뭐 송아지를 섬기든 개 돼지를 섬기든 네 마음대로 해라. 여호수아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날 너희 섬길 씨를 택하라.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절대 공동 우승이 없습니다. 올림픽이나 뭐 경기 보면 1등이 2명인 경우 있잖아요. 점수가 똑같아가지고. 그런데 천국에는요 공동 우승이 1등이 없습니다. 회색지대, 중간지대, 양다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 세상이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먼저 시딤을 떠나야 됩니다. 시딤 떠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지 못합니다. 세상에만 매여 있었던 끈을 잘라버리시고 정탐만 하고 멀리서 구경만 하던 신앙생활을 벗어 던져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삶에 내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실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엄청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광야길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법궤를 앞에 서 있는 몇몇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노인들이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다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여러분,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뭘 바라보고요?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제사장을 따르라. 법궤를 보고 쫓아오너라.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내가 앞서서 갈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 모습. 내 앞에서 앞장서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앞장서게 가시는 그 하나님 모습. 이 얼마나 멋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새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려졌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보다 앞장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하더라도 기도보다 더 앞장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구멍가게 하는데 중요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기도 뭐가 필요 있어 그냥 해버리면 되지. 자꾸만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을 무슨 골프라든가 아니면 어디 등산하는 그 취미생활 하는 것쯤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취미생활쯤으로 취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우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인생에 앞장서도록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갔는데 막 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두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맞불을 지르면 됩니다. 불을 질러가지고 맞불을 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유혹의 불길들이, 시험의 불길들이 얼마나 크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큰 불을 일으키는지는 모릅니다. 세상에 정욕의 불이, 욕심의 불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지피는 불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그 불을 다 그냥 잠식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활활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의 불을 피우고 달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골짜기로 내려가면, 불 났을 때 골짜기로 내려가면 어디에서 불이 오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 불에 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 났을 때는 무조건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정상에 가서 아래 내려다보면 불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타오르고 있고 또 어떻게 오고 있고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로 내려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은 곳에 올라가라. 믿음을 높여라. 계속 아래로 떨어지지 말고 믿음을 높여라. 기도의 차원을 좀 높여라. 말씀의 차원을 높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들어갈 저 하늘나라가, 천국이 너희 눈에 확실히 보이게 될 것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주님의 눈, 주님의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의 안목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더라도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 하더라도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멀리 볼 수 있는 시각, 지혜의 눈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다른 것, 세상이나 우리 사람들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평생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돈, 재물, 물질,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벗게만 하나님 말씀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가라. 그러면 그 요단강을 능히 건너갈 수 있으리라.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하나님이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부분에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지금 바로 눈앞에서 넘실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이 정말 합당한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앞에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게 맞는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요단강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실거리는 출렁거리는 요단강이 나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만 행진의 대열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서 우뚝 서 있습니다. 창궐하게 솟아오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속으로 걱정하면서 하나님, 이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저 넘실거리는 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이상스럽고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 바라볼 때마다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요?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지금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우리의 어려운 삶을 대해서 얘기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은 못생긴 그릇도 쓰십니다. 아주 작은 그릇도, 간장통지 같은 작은 그릇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쓰지 못하는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러운 그릇, 추잡한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쓰임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그 입을, 여러분의 말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과 발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을 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요단강에 발을 믿음으로 내놨을 때 그 요단강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쳤더라. 아멘. 아직도 물은 눈앞에서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언덕까지 물이 넘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그 발이 물가에 들어가 닿자마자 물이 두 토막 두 쪽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물이 갈라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다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 딱 갈라지니까 그렇구나 갈라졌고 하고 그때 발을 낸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그 물에 들여다 놓았더니 물이 갈라졌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정말 중요해요. 이 문제 정말 시급해요. 먼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하나님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 일이 번창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충성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11조도 내가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좀 내게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 내 일이 먼저입니까? 네가 먼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기에 보면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믿으라, 보리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 보리라.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동사의 순서를 자꾸만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내가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믿을게요. 우리의 순서는 항상 이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순서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고 순서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에게 확실히 보여주세요. 확실히 두 눈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믿을게요.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첫 번째 우선순위, 나머지는 나중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새벽마다 시간 나면 그냥 시마다 때마다 주십시오 하고 우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우리 자식 이번에 대학 가야 됩니다. 대학 붙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식 교회도 열심히 다니게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시키고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돈 많이 주시면 헌금도 많이 내고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의 옛생활, 애굽 땅을 뒤돌아보던 지난날의 모든 광야 생활을 이제 깨끗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참외, 막 고기, 메추라기 참 맛있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고 저주스러운 광야 생활을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단강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높여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멀리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